우리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시원케 하신 은혜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값진 선물,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바른 길 가도록, 서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랑부 성경 학교부터 시작을 하죠. 잠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 항공을 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사랑부를 시작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랑부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초등부와 영아부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유년부와 유치부가 연이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뜻을 정하여 라는 주제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함께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군에 입대하고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네 아버지가 네 생각 많이 한다 하면서, 네 아버지가 너 기상 시간에 일어나시고 너 취침 시간에 주무신다, 그렇게 하면서 너 생각 얼마나 하는지 몰라 라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떨어져 계시지만 계신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하시면서 아들을 품으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든든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는 뭘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과 동일한 주제로 같은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나는 믿음의 사람 1 해놓고 다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부터 4주 동안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하는 1과 2과 3과 4과 그 내용으로 우리도 마치 함께 눕고 함께 깨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육부서 자녀들을 품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떠났지. 그럴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을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4절의 끄트머리를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절의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 아닌가? 하란에서 떠났던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2장보다 조금 앞선 11장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아버지 데라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멈추어서 거류하였다라고 11장에서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왜 아브라함은 애초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게 됐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부르심의 이야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의 땅, 그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데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어 부르신 것, 이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가나안으로 가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란에서 거기 머물며 거류했을까요? 자, 한번 이것은 지도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지도 하나를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갈대아 우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화살표만 보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시작,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로 보건대 직선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란은 저 위에 있거든요. 자, 직선으로 가보자니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매우 위험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요, 그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을 가질 만큼 매우 교통의 중심지였고, 여러 제국들,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큰 강대국과 나라들이 활발히 교류하는데 꼭 지나가야 하는 곳 하란이었습니다. 매우 번성한 도시였겠죠. 그 땅도 매우 비옥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네.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지도상으로 지금 거의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는 한 1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1000km를 움직인다. 이거는 보통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든 그 길을 1000km나 걸어온 거예요. 하란까지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알고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수 있겠죠. 몰라서 왔지만 알고는 못 가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는데 여기서 더는 한 걸음도 못 가겠다 하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온 만큼 더 가야 한다는 것이 아마 엄두도 나지 않는 힘겨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에 와 보니까 여기 살만한 거예요. 하란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와서 보니 더 알겠는 거예요. 자,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까지 이르러야 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멈추어 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그러면 한 번 떠났으면 됐지 꼭 가나안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생각,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속에 하란에서 멈추어서 거기에서 거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서의 시간은 흘러가고 또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요? 아브라함이 안 되면 안 되는,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 출신인가, 이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이었는가?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숭배하는,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사회,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그저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온 집안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고 홀로 하나님을 찾았다, 외로운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해나갔다, 이런 기사도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행동,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요, 그런 것 우리에게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머물러 섰던 아브라함을 다시 가서 찾으시고 불러내시고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맞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만한 특별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만나게 되어서 우리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란에서 멈추어 서 있는 바로 그 모습, 어느 한 즈음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그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로 시작하셨고 그 은혜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교에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부르심의 길 어디 즈음에선가 모두가 다양하지만 어떤 형편에서든 바로 머물러 있는 그곳, 멈춰선 그곳,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곳, 주저앉아 있는 곳,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 다시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춰 섰던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멈춰 서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나갈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하란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으로 옮겨 보았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왔더니 이거 내가 뭐 잘못 산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며 두리번거리며 우리는 그곳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떠나기에는 이것은 너무 비옥하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봐요. 아이들에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기회의 땅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이 나이에 또 다시 떠나야 하는가? 이 나이에 또 내가 떠나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어나야 아이들도 일어납니다. 부모가 일어서야 자녀들도 일어서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우리 자녀들도 그 뒤를,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 잘 아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부모된 장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 머물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먼저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떠나게 하시고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바늘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주간에 진행하는 사랑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교역자와 부장 선생님, 온 교사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며 사랑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교역자와 봉사하는 분들과 교사들, 부장,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인도하시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참여하는 자마다 함께 도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평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흔적으로 남는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먼저 품고 먼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과 같이 주저앉아 있고 머무르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흐르고 넘쳐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일어나서 나아갈 때 자녀도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부장 선생님, 모든 교사들 봉사로 돕는 손길, 그리고 사랑부 친구들과 온 부모님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